하려고 개송으로 말합니다. 거룩하신 세종께서 비록 열반에 드신 지 오래되었으나 여기서 이제 세종은 뭐예요? 다보열애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죠? 다보열애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지 오래되었으나 보타원에 계시는데도 오히려 법을 위해 오셨는데, 그래서 이 다보열애께서는 과거에 어떠한 소원을 세웠어요? 법화경이 설하는 곳이면 나는 언제든지 그곳에 가서 법화경에 있는 곳에 내가 항상 법화경과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영축산에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법화경을 설하시자 바로 이제 이 보탑 속에서 등장을 했던 겁니다. 그죠? 여러 사람들은 어찌하여 부지런히 법을 위하지 않는가? 여기 부처님이 열반한 지는 수없는 급이지만 가는 곳마다 법을 듣는 것은 법을 만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구절도 여러분들이 조금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법을 공부하면서 가장 먼저 가져야 될 마음이 뭐냐? 부처님 법 만나기 어려운 이 불법을 내가 이제 만나서 내가 이렇게 부처님 법을 공부하고 있다라는 것,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주 생각을 잘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기 어려운 이 부처님 법,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인연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부처님 법, 불법 인연은. 그래서 만나기 어려운 불법 인연을 만났다 하는 거예요. 저 부처님의 본래의 소원은 내가 열반한 뒤에라도 어디든지 가서 항상 법화경을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보열애 부처님은 언제든지 이 법화경을 설하는 곳이 있다면 내가 그곳에 가서 법화경을 듣고자 하는 그러한 원을 세웠던 부처님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의 분신 부처님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은 1100억 화신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1100억의 분신 부처님들이 계시는데, 이 분신 부처님들이 전부 이제 이 다보열애 부처님이 계신 보탑으로 전부 이제 모이는 장면이 다시 개송으로 서해지는 겁니다. 또 나의 분신인 한량없는 부처님들 항아강의 모래와 같은 이들, 그 부처님의 수가 항아의 모래 수만큼 많다 이 말이에요. 셀 수가 없죠. 그죠? 이들이 와서 모두 법을 듣고 오래전에 열반하신 다보열애를 칭견하려고 아름다운 그 국토와 그리고 제자들과 천신인간 용과 귀신들의 모든 공양을 다 버리고 불법이 오래 머물도록 여기까지 오셨다. 그래서 이 분신 부처님들이 전부 다보열애를 칭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다 모였다. 이 분신 부처님들을 전부 이제 한 자리에 앉게 하기 위해서 뭐요? 신통한 힘으로 중생들을 옮겨놓고 국토를 청정케 했다. 그래서 이제 앞에 내용에 보게 되면 3번 국토를 청정케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사바세계의 안 좋은 것들을 전부 다 없애고 좋은 것만 전부 이렇게 해서 이 분신 부처님들을 모시는 장면들이 나왔었습니다. 그죠? 여러 부처님들이 각각 고배나무 아래에 앉으시니 청정한 연못 속에 몇 곳으로 장엄한 듯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참 장엄이 중요한 거예요. 저희도 지금 이제 도량에 국화로 장엄을 해놨어요. 밤에 오시니까 잘 못 보시죠? 낮에 보면 아주 처음에는 화가 너무 장엄이 좀 이렇게 비약해서 좀 그런가 싶은데 이제 조금 꽃이 피고 뭐 하니까 도량이 이제 내년에는 이제 좀 더 멋있는 장엄으로 도량을 가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장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면 부처님이 이제 이 법당에 모셔지게 되는데,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 날 여러분들 금요일 다음 주까지는 여기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래층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강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여기 이제 삼존불과 중앙입체불 26불 부처님이 모셔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니까 막바지 금으로 이렇게 이제 입히는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 이렇듯이 이제 우리가 보면 부처님을 이렇게 모시기 위해서도 우리가 장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렇게 이제 국화로 도량을 장엄한 것이 이제 그냥 국화 축제 이런 느낌이 아니고,
부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꽃으로 다 장엄한. 우리 이제 법화경 앞에서 봤잖아요, 그죠? 하늘에서 막 꽃비가 내리고 이런 장면들이 나오듯이 여기 장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 단도 보면 이게 전부 장엄이에요. 이 단을 이 불단도 보면 전부 조각을 하고 막 그냥 여러 가지 연꽃으로 장엄하고 전부 장엄입니다. 부처님이 앉으실 그 자리. 또 이제 부처님 자대가 또 있어요. 자대도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 자대도 또 여러 가지로 또 장엄을 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부처님을 장엄으로써 모시는 거예요. 여러 법의 나무 아래 사자자에 놓였는데 부처님들이 앉으시어 광명으로 장엄하니 캄캄한 금은밤에 큰 횃불을 밝힌다. 사자자에 다 앉았는데 그 앉아있는 모습에서 봐요. 광명의 빛이 쫙 퍼집니다. 그래서 마치 그 어두운 세상을 환한 그 광명의 빛으로 장엄하더라. 몸에서 나는 묘한 연기가 시방세계에 가득해서 중생들이 그 향기를 맡고 깊은 마음을 이기지 못하느니라. 마치 큰 바람이 세게 불어 작은 가지들이 눕히듯이 이와 같은 방편으로 불법이 오래 머물게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지금 다보열의 부처님과 서가열의 부처님, 그 다음에 또 이 두 부처님이 서로 만나는 것은 뭐요? 법의 영원성. 그래서 불법이 오래 머물게 한다. 그래서 법의 상속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법이 끊어짐이 없이 계속 오래도록 이어지는 그러한 의미가 그 보탑에 앉아있는 서가모니 부처님과 다보열의 부처님의 모습을 표현합니다. 제가 그 한번 사진 보여드렸죠? 사진 보셨어요? 지난주에는 저거 강의 때 못 오신 분들한테 못 봤지. 이제 요거예요. 이게 이제 보탑이에요. 보탑인데 여기 보면 이제 이 탑에 수많은 이게 분신 부처님들이에요. 이 분신 부처님들, 서가모니 부처님의 분신 부처님들이 전부 이렇게 이제 그래서 막 가지가지 이제 장엄, 깃발 이런 이제 그걸 다 이제 장엄이 되고 여기에 이제 보살 성중, 또 성문 대중들, 또 호법 선신들 이런 선신들이 전부 요게 이제 딱 다보열의 부처님과 서가모니 부처님이 두 분이 앉아요. 이것을 이불병자라고 합니다. 아셨죠? 예, 이거 말고도 이제 제가 또 하나 통도사에 여러분들 영산전에 가시면 꼭 보시라 그랬죠, 그죠? 통도사 영산전의 벽화에 보면 이 기원보다품에 이 이불병자의 모습이 이렇게 벽화. 그러니까 기둥과 기둥 한 사이에 전체 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어요. 영산전에 가시면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이 부촉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대중들에게 말하노라 내가 열반한 뒤에 누가 이 경전을 누가 능히 수호하고 독송하고 설하겠는가. 그래서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후에 이 대승법의 최고 경전인 이 법화경을 누가 수호하고 이것을 설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 부처님 앞에 스스로 소원하고 말해라. 여기에 있는 모든 대중들은 다 원을 세워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보열의 부처님은 열반한 지 오래지만 크나크신 소원으로 사자오를 하시니 다보열의 부처님과 그들이고 나와 모아놓은 분신 부처님들이 이 뜻을 하니라. 자, 우리에게 하는 용입니다. 여러 많은 불자들이여 누가 능히 이 법을 수호할 것인가. 이 법은 무슨 법이에요? 대승법입니다. 무슨 법? 대승법이에요. 대승법을 누가 수호하고 지킬 것이냐 이 말이에요. 마땅히 큰 소원을 바라여서 오래도록 머무르게 하라. 이 대승법 부처님의 법이 오래오래 이 세상에 머물도록 해라. 누구든지 능히 이 경전을 수호하는 사람은 나와 다보열에게 공양한 것 같으리라. 이 경전을 늘 지니고, 그죠? 읽고, 또 베끼고, 쓰고, 이것을 또한 후세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는 것은 바로 나와 다보열에게 공양한 그 공덕과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보열의 부처님이 보탑 안에 계시면서 시방세계에 다니시는 것은 전부 이 법화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법화경에 설하는 곳이라면 다보열의 부처님이 출연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원을 세웠었어요. 또한 모여오신 분신 부처님께 공양하는 것이며 시방의 모든 세계의 광명으로 점험하는 것이다. 만약에 이 경을 선하면 곧 나와 다보 부처님과 모든 분신 부처님을 칭견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 경전을 널리 이제 유통시킬 것을 지금 얘기합니다. 여러 선남자들이여 깊이 생각하라. 이 일은 어려운 일이다. 무슨 일이 어렵다는 거예요? 이 대승법을 잘 지키고 이 법을 널리 선하는 것은 어렵다. 왜? 믿지 않는 이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믿지 않고 또 이 법을 비방하고 하는 이들이 많기 때문에 이 법을 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요? 서원을 세우라는 거예요. 다른 여러 경전들의 그 수요가 하나강의 모래같이 많은데 비록 이것을 다선한다 해도 어렵다고 할 수 없고 부처님의 많은 경전을 다선한다 해도 그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또한 수미산을 들어다가 저 멀리 세계 밖에 수없는 세계 밖에 던진다. 수미산을 들어서 어떻게 저 세계 밖에 던져요? 이것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또한 발가락으로 대천 세계를 들어다가 다른 세계에 던지는 일도 어렵다고 할 수 없다. 발가락으로 세계를 어떻게 들어다가 옮기냐. 이것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봤을 때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이건 어려운 일이 아니다. 만약에 유정천 위에 서서 한량없이 많은 경전을 대중들에게 설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따라합니다. 부처님이 열반한 뒤 나쁜 세상 가운데서 이 법화경을 설하는 일은 이것이 가장 어려우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나쁜 세상이라는 것은 말법 시대. 정법이 쇠퇴한 말법 시대에서 이 법화경을 설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 어떤 다른 어려운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 법화경을 설하는 일이 가장 어렵다. 또 가령 어떤 사람이 맨손으로 허공을 휘어잡아. 허공을 어떻게 휘어잡아 그렇죠? 자유롭게 다니는 일이 어려운 것이 아니지만 또한 열반한 뒤에 법화경을 쓰거나 남을 시켜 쓰는 일, 이것 또한 가장 어렵다. 만일 누가 땅덩어리를 발톱 위에 올려놓고 범천까지 올라가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부처님이 열반한 뒤 나쁜 세상에서 이 경전을 잠깐 읽는 일은 이것이 가장 어렵다. 그만큼 이 법화경을 우리가 지키고 또한 이것을 지니는 일이 쉬운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령 거파가 헐헐할 때 마른 불을 등에 지고 불 속에 들어가도 타지 아니하기는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내가 열반한 뒤 이 법화경을 지니고 한 사람에게라도 말하는 이것이 가장 어렵다. 어떤 사람이 84,000 많은 법장과 12부경 부처님의 경전을 12가지로 분류해 놓은 거죠. 그죠? 12부경 모두 지녀 다른 사람들에게 널리 설하여 이 경을 듣는 사람들에게 6가지 신통을 얻게 해도 이와 같이 하는 일은 어려울 것이 없지만 내가 열반한 뒤에 이 경전을 듣고 받아들여서 이치를 묻는 것이 그것이 가장 어렵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신통을 부리고 허공을 휘어잡고 예를 들면 수미산을 들었다 놨다 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바로 뭐요? 이 법화경을 쓰고 읽고 외우고 하는 것이 더 어렵다. 만약 어떤 사람이 설법을 해서 100,000만원 한량 없고 수가 없는 항아사의 중생들에게 아라한의 도를 얻게 하고 6가지 신통을 부족해 하는 이익을 얻게 해도 이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가 열반한 뒤에 이 불법연화경을 능히 받들어 지닌다면 일이 가장 어렵다. 내가 불도를 위해 한량없는 국토에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여러 경전을 설했지만 그 많은 경전 중에 이 법화경이 제일이니 경중의 왕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만약에 능히 지닌다면 부처님의 몸을 지니는 것이다. 여러 선남자들이여 내가 열반한 뒤에 이 경전을 누가 능히 수지 독송할 것인가? 지금 부처님 앞에서 원을 세우고 말아야 지금 이 기원부터 보면서는 이제 마지막 부분이 이 법화경을 잘 수호하고 수호 지키고 이것을 수지할 것을 이제 원을 세우라는 강조의 말씀이 설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경전은 지니기 어려우니 잠시라도 지닌다면 내가 매우 환희하고
모든 부처님들도 또한 그러하니라. 이 경전을 우리가 수지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전을 잠깐이라도 지닌다면 모든 부처님들이 다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부처님들이 찬탄하사 이것이 용맹이고 이것이 정진이며 이것이 계행을 받는 것이요 두 타임을 한 것이니 가장 높은 부처님의 도를 하루빨리 얻으리라. 자, 어떤 이가 오는 세상에 이 경전을 읽는다면 이 사람이 참다운 불자이며 좋은 나라에 머무는 것이니라. 부처님이 열반한 뒤 이 이치를 해설하면 이와 같은 사람들은 천상과 세상의 눈이 되리라. 두려운 것이 많은 이 세상에 잠깐 동안 살아야도 일체 전신과 사람들이 모두 와서 공양하리라. 그래서 이 경전을 그죠? 읽는 이가 바로 참다운 불자다. 또 부처님이 열반하신 뒤 이 법화경의 이치를 잘 우리가 이해한다면 바로 천상과 세상의 눈이 될 것이다. 또한 뿐만이 아니라 모든 천신들이 와서 그 법화경을 읽는 이에게 다 공양을 올릴 것이다. 그래서 이 법화경을 수지하고 읽는 그 원을 세울 것을 지금 이렇게 지금 경보탑품 후반부에서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은 좀 재밌는 우리가 품을 공부하게 될 텐데 제12 제바달타품이에요. 이 제바달타품은 이제 학계에서는 이 품이 뒤품이 이제 권지품인데, 그러니까 사실은 내용상으로 보게 되면 이 제바달타품이 중간에 쑥 들어가 있는 느낌이 들어요. 전체적인 흐름 맥락이. 왜냐하면 지금 이제 경보타품 끝부분에서 보면 계속해서 이 법화경을 그죠 수지하고 읽고 외울 것을 얘기해요. 그러면 이것을 계속해서 연결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제13 권지품, 이 권지품이 바로 뭐냐면 법화경을 수지할 것을 권하는 품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서도 이제 뭐냐 하냐면 이제 그 서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여러 이제 뭐 보살, 성문, 제자들이 서원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중간에 이 제바달타품에 쑥 들어와 있어. 그래서 이제 학계에서는 이제 후반 좀 이렇게 뒤에 이 품이 이렇게 들어와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이 제바달타품에서는 어떤 내용이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냐면 악인 성불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악한 사람도 성불할 수 있고 또 이제 여인 성불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여자의 몸으로도 성불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법화경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모든 중생은 다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죠? 성불의 그런 어떤 인연을 예를 들면 뭐 차별을 두지 않은 거죠. 악한 사람이라 해서 부처가 못 되고 여인이라 해서 성불을 못 하고 이런 개념입니다. 이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법화경이 그래서 성문도 그죠? 일불승에 나아갈 수 있고 보살도 나아갈 수 있고 영각도 나아갈 수 있고 그래서 삼성을 전부 일불승으로 향하게 하는 사상이 이 법화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화경의 사상 속에서는 그래서 원흉 사상이다. 모든 생명이 다 성불의 그 인연을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특히 이제 제바달타를 우리가 보통 경전에서는 대바닷다 이렇게 이제 또 읽기도 해요. 대바닷다. 대바닷다는 이제 부처님과는 사촌 동생이에요. 샤카족 왕자입니다. 샤카족의 왕자 출신이고 아난하고는 친형제예요. 아난 존재하고는 친형제고, 그런데 이제 이 대바닷다가 서가모니 부처님 제세 시에는 서가모니 부처님을 여러 번 암살을 하려고 했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부처님을 이제 죽이려고 했던 인물이죠. 그런데 이제 이 법화경에서는 이 대바닷다가 과거에 서가모니 부처님의 스승이었다 이런 얘기가 여기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바다타로 인해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그 인연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특히 이 대바다타는 당시 아사세 왕자하고 결탁을 하게 돼요. 이 아사세 왕자가 누구냐 하면 당시 마가다국의 빈비사라 왕의 왕자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 둘이서 어떤 결탁을 하게 되냐면 대바다타는 내가 부처님을 죽여서 내가 부처가 되고, 당신인 아사세 왕자는 부왕을 죽여서 너가 왕이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다 다스리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이 대바다타가 아사세 왕자를 꼬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아사세 왕자가 빈비사라 왕을 감옥에 가둬서 굶겨 죽여요. 그래서 인도에 가면 빈비사라 왕이 그 감옥에 갇혀 죽은 터가 있습니다. 아직도 남아있는데. 그래갖고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이 아사세 왕자가 왕위에 올라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아사세 왕자도 부처님께 귀의를 하고, 대바다타도 이제 부처님께 참여를 하고 불법에 귀의하는, 이게 이제 보통 서가모니 부처님의 제세시에 그가 보통 이제 경전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법화경에서는 바로 제바달타가 서가모니 부처님의 스승이었다. 그래서 이제 이 악한 사람도 뭐예요? 성불할 수 있다. 이 얘기가 여기서 설해지는 겁니다. 같이 한번 소리내서 독송을 같이 할게요. 일성묘범연하경 제바달타 봄제12이라. 이때에 부처님께서 모든 보살과 전신과 인간사고 대중에게 말씀하셨으니, 내가 지난 일처간량 없는 것도만의 묘법연하경을 보아 게으르지 아니하였으며, 여러 것도만의 항상 구감이게 가장 높은 깨달음을 발언하고 구하는데 마음이 물러서지 하였느니라. 6가지 파라밀타를 만족하기 위하여 굳이 보시를 행하되 코끼리 말칠보다라. 도선저자 우리 진부름군 머리는 골수 손발을 아끼지 아니하여 고생명도 아끼지. 그때 세상 사람들의 수명이 한량이 없었지만은 법을 위하여서 후각의 자리를 버려 태자에게 위임하고 법을 져서 명령을 내리고 살아 법을 구하되 누구든지 나에게 계승법을 말하여 주는 이가 있으면 내가 마땅히 존심 받들어드리고 시중들이라고 하였느니라. 그때에 한 스님이 와서 왕의 말하기를, 나에게 대승경이 있으니 이름은 묘법연하경이라마 내 뜻을 어기지 않으며 마땅히 말하여 주리라 하였느니라. 왕은 스님의 말을 듣고 딜듯이 기뻐하고 스님을 따라가서 모든 것을 시중드는 데까지 하고 물을 길고 대라문을 하고 음식을 장만 내지 몸으로 상도되고 앉은 자리가 되었지만은 뭔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게 받들어서 기기를 1000년이 지나도록 하여 법을 위하여 지성으로 시중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였느니라. 이때 세종께서 거듭하시려고 기송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생각하니 지나간 법에 대해서 구하기 위하여 비록 나라에
누가 대성법을 가졌는가 나에게 말하여 주면 이 몸은 마땅히 종이 되었으니라. 그때 아사타선이 대왕에게 와서 말하기를 나에게 미묘한 법이 있어 세간에서 이유하니라. 만일 닦아 행할 사람이 있으면 내가 마땅히 말하여 주리라. 그때 대왕이 선인의 말을 듣고 대단히 깊은 마음을 즉시에 선인을 따라가 모든 일을 시중들게 나무도 캐오고 가실도 5대를 따라 공경하여 밭을 겸유한 법의 생각 이서비의 몸과 마음은 괴로운 줄 몰랐느니라. 널리 모든 중생들을 위하여 굳이 대승법을 구하였느니라. 자기의 몸을 위하거나 다섯 농락은 일하지 않고 큰 나라의 왕으로서 대성법을 부지런히 구하였으므로 하신대. 성불한 것을 이제 너희들에게 말하느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의 왕은 바로 내 몸이요 그때의 선인은 제바달다 아니라 이 제바달다 선지식을 말미암은 다세다로 하여금 6가지 파라밀다와 사비사와 32 거룩한 몸매와 80가지 잘생긴 모양과 붉은 10가지 힘과 4가지 두려움 없음과 4가지 보소하는 법과 18가지 함께 앉는 법과 신통과 도역을 구족하고 등정합을 이루어 중생하게 하였으니 이것이 모두 제바달다 선지식을 말미암은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전체적인 첫 구절이 보면 이때 부처님께서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죠? 그래서 앞에 하고 좀 연결하는 부분이 좀 약간 좀 틈이 있는 것 같아요. 모든 보살과 천신과 인간 사부대중에게 말합니다. 내가 지난 예적 한량없는 것 동안에 이 묘범 연화경을 구하기에 게으르지 아니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내가 과거에 이제 여러 구강의 몸으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 구강이 되어서도 항상 깨달음을 발언하고 또 이 법화경을 구하는 데 마음이 물러서지 아니했다. 그래서 내가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항상 이 법화경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을 늘 내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서 또한 뭐요? 육바라밀을 구족하기 위해서, 육바라밀을 완성하기 위해서 보시부터 쭉 크게 했다. 그래서 자기 생명까지도 그죠 아끼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다 베푸는 보시행을 닦았다. 그때 세상 사람들의 수명이 한량이 없었지만은 나는 뭐야? 법을 구하기 위해서 왕위를 왕자에게 물려주고 그러면서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이제 법을 구하기 위해서 누가 나에게 대승법을 말해주는 일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그죠? 종신토록 시중을 드리겠다. 이렇게 이제 했던 거죠. 그때 어느 날 한 선인이 왕에게 말하기를 나에게 대승경이 있으니 이름이 묘법연화경이라. 만일 내 뜻을 어기지 않으면 마땅히 말해 주리라.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왕은 이 선인의 말을 듣고 그죠? 1000년 동안이나 밥을 하고 땔감을 내주고 시중을 들고 이렇게 쭉. 그래서 이것을 했던 이유가 뭐예요? 법을 듣기 위해서요. 법을 듣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서가모니 부처님이 과거의 행적을 보게 되면 법을 얻기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기도 하고 법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정말 다른 사람의 시중까지도 들면서 그러한
그 구법의 모습들이 경전에서 많이 보여져요. 자, 그런 얘기들이 이제 쭉 이제 설해지죠. 그죠? 그러면서 중량께서 42쪽 5번에 보면 그때 바로 선인이, 그때 왕은 내가 바로 왕이고, 그 당시에 내가 바로 내 몸이 그때 왕이었고, 뭐요? 선인은 그때 제바달따다. 그러니까 이 제바달따로부터 뭐요? 대승법을 배웠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바달따 선지식을 말미암아 나는 뭐요? 육바라밀과 자비상, 사무량심이죠. 그죠? 32상 80종호. 아주 거룩한 덕상을 갖추고 금빛과 붉은 금빛의 모습과 10가지 힘, 신력이라고 해요. 4가지 두려움 없음을 사무예라고 해요. 또 4가지 포섭하는 법을 사섭법이라고 해요. 18가지 함께하지 않는 법을 18부분법. 그러니까 이거는 전부 부처님이 갖추신 덕상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심력, 사무소의 사서법, 육바라밀 이런 것들을 전부 뭐예요? 다 부족했다. 그래서 궁극에 뭐 하는 거예요? 깨달음을 이루어서 중생을 제도했으니 이것이 바로 뭐다? 제바달따 선지식을 인연한 연고다. 결국 이제 과거에 이제 이 제바달따가 바로 나의 스승이었다. 이 얘기를 지금 법화경에서 하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이야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은 제바달따는 못된 놈이고 나쁜 놈이고 부처님을 암살하려 했던 그런 인물이었는데 이 법화경에서는 제바달따가 과거에 나의 스승이었다. 이 얘기를 하니까 대중들이 다 놀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제바달따에게 수기를 내리는 겁니다. 자, 그 내용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 사부대중들에게 이르노니 제바달따는 그 뒤에 한량없는 급을 지내고서 부처를 이루니 이름이 천황열애라. 그래서 천황열애라는 부처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 세계의 이름은 천도라 이렇게 한 거예요. 이때 천황불이 세상에 머물기를 20중급이고 그죠? 또한 중생을 위하여 법을 설하리라. 또 많은 중생들이 아라한가를 얻고 또 영각의 마음을 내고 최상의 도의 마음을 내어서 무생법인을 얻고 물러가지 않는 자리에 물러가지 않는 자리. 그래서 불태전의 자리에 다 이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전부 뭐요? 이 천황열애의 가르침을 듣고 하는 여러 제자들이 전부 그렇게 된다. 그때 천황불이 열반에 드신 뒤 정법은 20중급 동안 세상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그 전신은 서리로 7고탑을 세우니 높이는 60유순이요 가로와 세로는 40유순이라. 여러 천신과 사람들이 그죠? 가지가지 꽃, 가류향, 사르느냥, 바르느냥, 우고, 영락, 단기, 분기, 보배, 일상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전부 이 부처님의 탑에 예배하고 공양하리라. 한량없는 중생들이 아라한가를 얻고 한량없는 중생들이 벽지부를 깨닫고 불가사의한 중생들이 보리심을 내어 물러가지 않은 자리에 이르리라. 그래서 이 천황열애의 가르침을 듣고 많은 중생들이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제바달따 품을 수지 독송할 것을 권하는 내용이 이어나와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뭐냐면 이 제바달따 품이 별도의 한 품으로 하나의 경전으로 전해져 내려오다가 법화경의 한 품으로 돌아버린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학자들이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을 보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는 세상에 선남자 선여인이 이 묘법연화경의 제바달따 품을 듣고 청정한 마음으로 믿고 공경하여 의식을 내지 않는 이는 그죠? 지옥이나 악이 죽생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시방 부처님의 앞에 왕생할 것이다. 나는 곳마다 이 경전을 들을 것이며 만일 인간에나 천상에 나면 가장 훌륭하고 묘한 낙을 받고 부처님 앞에 나면 영거리에 하생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냐면 제바달따 같은 악한 사람도 뭐요? 과거에 서가모니 부처님의 스승이었고 이 제바달따가 천황열애가 돼서
또 후에는 뭐요? 많은 사람들이 천황열의 가르침을 받고 깨달음을 이룰 것이다. 이것에 대한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의심을 하겠죠.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의심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러한 내용이 이제 그 뒤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지적보살과 문수보살의 만남 속에서 얘기가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같이 한번 독송하겠습니다. 이때에 하방에서 다보 세존을 따라온 보살들이 있었으니 이름은 지저이었습니다. 다보 부처 본국으로 돌아가사이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지저보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자야 잠깐만 기다리라. 여기 한 보살이 있으니 그 이름은 문수살이라 하느니라. 서로 만나서 묘한 법을 의논하 본국으로 돌아가라. 이때 문수살이 현계의 있는 연꽃 위에 앉았고 함께 오는 보살들도 다 보배 큰 바닷속 사가라 용궁으로부터 저절로 솟아 올라오더니 공중에 머물 영축산에 이르렀습니다. 다시 연꽃에서 내려와 부처님 나아가 머리를 숙여 두 분 세존의 발에 예언하였습니다. 마치고 지저보살의 처소에 가서 서로 인사하고 한쪽에 앉았습니다. 지저보살이 문수살이 보살에게 물었습니다. 보살님이 용구 교화한 중생이 얼마나 됩니까? 문수보살이 말하였습니다. 그 수요 말량 계산할 수 없고 입으로 설명할 수 없고 마음으로 헤아릴 수 없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저절로 증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말을 다 마치기도 전에 무수한 보살들이 앉아 바다로부터 솟아올라와 영축산에 나아가 허공에 머물렀습니다. 이 보살 모두 문수사리가 교화한 사람들입니다. 보살임을 갖추어서 함께 일과하기를 원합니다. 본래의 성문들은 허공 중에서 성문임을 설하 지금은 모두 태승의 공한 이치를 수행하는 이들입니다. 문수사리 지저보살에게 말하였습니다. 바다에서 교화한 일이 이러합니다. 그때 지저보살이 찬탄하였습니다. 큰 지혜와 덕과 용맹으로 한량없는 중생들을 교화하신 이들 이제 이어 이중과 내가 다 보았습니다. 실상의 뜻을 널리 설하고 일설 많은 중생들을 널리 제도하여 깨달음을 널리 이루게 하였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시방에서 하는 이제 그죠? 보살들이 이 탑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하방에 다보 부처님을 따라온 보살 중에 지적보살이 있었다. 이 지적보살이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께 이제 다보 부처님께 이제 다시 돌아갈 때가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더니 그때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잠깐 기다려라. 너가 여기를 떠나기 전에 만나야 될 보살이 있다. 바로 문수보살이 그죠? 문수살이. 그래서 서로 만나서 법을 논하고 그리고 나서 돌아가라. 이렇게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이 얘기를 한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의 법화경은 하나의 어떻게 보면 그냥 그 뭐랄까
큰 대서사시와 같은 장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그리셔야 돼요. 그냥 밋밋하게 그리면 이거 뭐 무슨 그냥 용궁에서 솟아 올라오지를 않나, 막 하늘에서 땅에서 막 솟아 그렇게 하면 믿음이 안 돼. 근데 내가 그것을 생각을 하고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 법화의 세계에 여러분들이 빠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첫째는 뭐냐면 소리를 내서 눈으로 읽으면 그 감흥이 안 온다. 소리를 내서 자꾸 읽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자, 이게 지금 9번 봐도 9번도 그냥 읽으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그리셔야 돼요. 문수사리고사리 수레바퀴와 같이 큰 법륜이에요. 수레바퀴. 그죠? 1000개의 잎이 있는 연꽃에 다 앉아 계시는 거예요. 또한 함께 오는 수많은 보살들도 그 연꽃에서 앉아 계시다가 큰 바다 사가라 용궁으로부터 저절로 솟아올라오더니 바닷속에서부터 솟아올라. 그리고 나서는 뭐요? 공중에 머물러서 영축산까지 이르렀다. 다시 연꽃에서 내려와 부처님 앞에 나아가 머리를 숙여 두 번 세려 다보불과 서가모니 부처님께 예경을 하죠. 예경을 하고 나서는 지적보살이 계신 곳에 가서 서로 인사를 하고 다 물러가 자리에 앉았다. 이때 지적보살이 문수보살에게 묻죠. 보살님이 용궁에서 교화한 중생이 얼마나 됩니까? 용궁.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용궁해장 묘만법이라는 말이 있어요. 부처님의 모든 법은 전부 용궁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모든 경전은 그 용궁 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전해져 내려와요. 전해져 내려오고 그래서 이제 용궁해장 묘만법이다 이렇게 이제 그 경전에 한 구절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이 문수보살이 이제 용궁에서 교화한 중생이 얼마나 되느냐 이게 지적보살이 묻자 그 수요가 한량이 없고 계산할 수도 없고 입으로 설명할 수도 없고 마음으로 헤아릴 수 없다. 내가 직접 눈으로 보여주겠다 이 말이에요. 자, 말을 마치기도 전에 뭐예요? 수많은 보살들이 전부 법의 연꽃에 앉아서 바다로부터 솟아올라 그죠? 옹축산의 흑운 가운데 다 머문 거예요. 그 보살들이 바다에서 전부 법의 연꽃을 타고 그 영축산 중에 허공에 머물렀다. 자, 이 보살들이 모두 문수사리가 교화한 사람들이다. 전부 문수사리의 가르침을 받은 이들이다. 이들은 보살행을 갖추어서 함께 육바라밀을 논하고 이들은 본래 성문들이었다. 소승들이었는데 성문행을 선하다가 지금은 전부 뭐요? 대승의 공의 위치를 수행하는 이들이다. 문수사리 보살이 지적보살에게 말합니다. 바다에서 교화한 일이 이와 같아. 내가 그 용궁에서 교화한 중생들은 다 쓸 수 없다. 지금 이들만 봐도 내가 다 이 대승법을 통해서 부처님의 진리의 세계에 이끈 이들이다라는 걸 눈으로 직접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적보살이 개성으로 찬탄하죠. 지혜와 덕과 용맹으로 중생을 교화하신 이제 이 회중과 내가 다 그 모습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수사리 보살님은 실상의 뜻을 의리사라고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참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법화경은 제법 실상의 이치를 드러낸다고 했잖아요. 그죠? 실상의 모습을 설하고 또한 일승법을 열어 보이면서 중생들을 제도하여 깨달음을 이루게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찬탄을 하는 구절이 나와요. 자, 문수사리가 말합니다. 나는 바다 가운데서 오직 항상 묘법연하게 말만을 설했습니다. 지적이 문수사리에게 묻죠. 이 경은 매우 깊고 미묘하여 여러 경전 중에 보배입니다. 세상에서 희유한 것이다. 중생들이 부지런히 이 경을 닦아야 하면 빨리 부처님이 될 수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지적보살이 문수보살이 나는 항상 법화경만을 설한다 이래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이 법화경을 가지고 수행을 하면 부처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은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수보살이 말을 하죠.
사가라 용왕에게 딸이 있는데 나이가 8살짜리예요. 8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용녀라 그러는데 용녀. 용궁의 용왕의 이 딸이라 해서 용녀라고 표현하는데 이 8살 이 용녀가 지혜가 있고 총명해요. 근성과 행하는 또 중생들의 모든 업을 잘 알고 있어요. 8살짜리지만 뭐라고 전부 막 그냥 다 하는 거예요. 또한 다란이를 얻어서 여러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깊고 비밀한 법장을 다 받아 지니었다. 또한 선정에 들어가서 모든 법을 분명히 알고 찰나 동안에 보리심을 내어 물러가지 않는 자리를 얻었다. 변제가 걸림이 없고 말을 하면 막힘이 없다. 말을 그냥 8살 이 용녀가 막 말도 잘하고 중생들의 생각하기를 갓난아이와 같이 그러니까 이미 뭐요? 이 용녀는 이미 성불한 거예요. 이제 성불한 지금 모습을 얘기를 한 겁니다. 공덕이 부족하여 마음으로 생각하고 입으로 온 사람이 미묘하여 광대하다. 그래서 자비스럽고 어질고 겸망하여 뜻이 화평하여 능히 깨달음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이제 딸이 있었는데 8살 용녀가 있었는데 자 이렇게 이제 무수 보살이 얘기를 하니까 지적 보살이 말하죠. 이제 의심을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보니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오랜 시간 동안에 그죠 많은 고행을 하고 공을 쌓고 덕을 쌓아서 깨달음의 도를 구하실 적에 잠깐도 쉬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성불의 길에 나아가는데 어마어마한 공과 공력이 필요했었는데 이런 얘기예요. 삼천대천 세계의 계자시만한 곳에라도 보살의 몸과 목숨을 버리지 않는 곳이 없었다. 법을 위해서라면 자기 몸도 아끼지 않았다. 그만큼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쳤다는 얘기죠. 다 이것은 중생들을 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뒤에야 깨달음의 도를 이루셨는데 서가모니 부처님도 이렇게 했는데 이런 얘기예요. 어찌 용녀가 잠깐 동안에 정각을 이루었다는 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잠깐 사이에 깨달음을 이루었다는 말은 믿을 수가 없다. 그러자 말이 마치기도 전에 뭐야? 용녀가 문득 앞에 나타나서 지적보살의 앞에 딱 나타난 거예요. 머리를 숙여 예경하고 한쪽에 물러가 앉아 개송으로 청탄합니다. 재와 보고의 실상을 깊이 통달하고 시방세계를 두루 비추고 미묘하고 청정한 법신에 30 이상을 갖추었습니다. 80가지 잘생긴 모양으로 법신을 장엄하게 꾸미시니 천상과 인간이 함께 오르며 용과 신들이 모두 궁경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우리가 이런 경전들 보다 보면 찬탄의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오죠. 먼저 말을 하기 전에 찬탄부터 해요. 그래서 그 불보살이 가지고 있는 공덕과 또 여러 가지 모습과 덕상에 대해서 이렇게 쭉 찬탄하는 장면들이 좀 나오죠. 또한 모든 중생의 무리들이 받들어 모시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또 법을 듣고 보리를 성취하는 오직 부처님만이 하시고 증명하십니다. 나는 대승의 격법을 설하여 고통받는 중생들을 제도합니다. 그래서 찬탄하고 나서는 자기도 이 용녀가 나는 항상 대승법을 받들어서 중생들을 교화 제도하고 있다. 자,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이제 옆에 있던 사리불이 또 의심을 하는 거예요. 이때 사리불이 용녀에게 말합니다. 그대가 짧은 시간에 가장 높은 도를 얻었다 하지만 그 일은 믿기 어렵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지적보살도 서가모니 부처님이 도를 깨닫기 위해서는 과거에 수많은 고행을 하고 보살행을 닦아서 오랜 시간 끝에 성불을 했는데 어찌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느냐.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이제 사리불도 의심을 한 거예요. 그 까닭을 말하자면 여자의 몸은 때가 묻고 더러워서 법의 그릇이 아니다. 어떻게 가장 높은 도리를 깨달음을 얻겠느냐. 여자의 몸으로는 성불할 수 없다. 이제 이 사리불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여자의 몸.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 경전상에도
뒤에 나오지만은 이제 그 비구니 교단의 그 성립이라든지 또 예를 들면 이제 여성이 출가함으로 인해서 부처님 법이 500년 빨리 쇠퇴한다라는 그런 경전설의 이야기라든지 뭐 이런 이제 좀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또 특히 이제 이 법화경이 나오기 전까지는 여인은 성불할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이 이런 이제 개념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 보면 또 이제 이제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 야 불교는 무슨 남성 중심주의 종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심지어는 80세 비구니가 8살 사미에게 먼저 절을 해야 돼요. 교단의 예쁨에 굉장히 좀 그러니까 이제 비구니 스님들은 그걸 아킬레스건으로 여기죠. 그러니까 80이 된 비구니일지라도 사미에게 먼저 절을 해야 된다는 이런 이제 그 율법이 있어요, 계율에. 그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교단 내에서 있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사리불도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부처님이 되는 것은 아득히 멀어 한량없는 법을 지내면서 해서 그죠? 수행을 쌓으며 여러 가지 바라미를 부족한 깨닦은 뒤에야 이루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성불을 한다는 것은 오랜 시간 보살행을 닦아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냐 이 말이에요. 또한 여자의 몸에는 5가지 장애가 있다. 그러니까 여성의 몸으로 될 수 없는 것이 있다. 첫째는 뭐요? 범천왕이 되지 못하고, 둘째는 재성천왕이 되지 못하고, 셋째는 마왕이 되지 못하고, 넷째는 전룡성왕이 되지 못하고, 다섯째는 부처님 몸이 되지 못한다. 이제 이런 이제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여자의 몸으로 성불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사리불이 의심을 한 거죠. 그때 용녀에게 한 보배 구슬이 있었어요. 갑이 3천대 천세계와 아주 값진 보배가 있었는데 이 보배를 부처님께 드리니 부처님께서 그 보배를 받으셨다. 이것을 가지고 용녀가 지역보살과 사리불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 보배 구슬을 드리는 것을 세종께서 받으시니 그 일이 빠릅니까?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보배 구슬을 이렇게 부처님께 이렇게 전해주니까 부처님이 그것을 받았다는 거예요. 순식간이잖아요. 순식간. 그러자 매우 빠릅니다. 용료가 또 다시 말해줘. 두 분의 신통한 힘으로 나의 성불하는 것을 보십시오. 내가 깨달음을 얻는 것을 직접 보라 이 말이에요. 이것보다 더 빠를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흔히 이제 선에서는 깨달음을 도노라 얘기하잖아요. 도노. 단박에 몰록에 깨닫는 거지 뭐 깨달음이라는 것이 뭐 시간차를 두고 뭐 그냥 오랜 시간이 걸려서 깨닫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깨달음이라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부처님에게 보배구슬을 이렇게 건네주는 것보다 더 빠를 것입니다. 그때 모인 이들이 보니 용녀가 잠깐 동안에 뭘로 해요? 남자의 몸으로 변해요. 이것을 변성성불이라고 해요. 변성.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변성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에 말하는 성전환이에요. 성전. 그래서 이 법화경에서 성전환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성이 남성으로 변해서. 그러니까 그래서 남자로 변해서 보살행을 갖추고 남방의 무구 세계에 가서 보배의 곳에 앉아 등령감을 이루었다. 이게 이제 요 구절이 이제 유명한 변성성불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여자의 몸으로 성불할 수 없다. 아니다. 여자도 뭐요? 남성의 몸으로 바꾸어서 성불할 수 있다. 이 얘기를 법화경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그 이전까지는 법화경 이전까지는 여인은 성불할 수 없다라는 이 개념을 뭐예요? 깨뜨린 거죠. 앞에서 제바달타 같은 경우도 악인도 성불할 수 있고 여인도 성불할 수 있고 이 얘기를 지금 이 제바달타 품에서 그래서 아주 이 흥미 있는 품이 바로 이 제바달타 품이에요. 32상과 80까지 잘생긴 모양을 갖추고 시방의 모든 중생을 위하여 미묘한 법을 설했다. 이때 사바세계의 보살승과 천룡
팔부와 사람과 사람은 이들이 용녀가 성부라에 널리 시의 대중과 천신과 인간들을 위하여 법을 설하는 것을 멀리서 보고 마음이 환희하여 멀리 예견하였다. 한량없는 중생들이 법을 듣고 깨달아 물러가지 않는 자. 그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법을 듣고 깨달아서 물러가지 않는 자리. 이게 불태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법을 공부하고 여러분들이 배우면서 물러나려는 마음을 가지면 절대 안 됩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번지품에서도 아비발치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물러나지 않는 마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량없는 중생들이 다 도의 수기를 바란다. 무구세계는 6가지로 진동하고 사바세계의 3천 중생들은 물러가지 않는 지혜가 있다. 3천 중생들은 보리심을 내고 수기를 받아 지적보살과 사리불과 모든 대중들은 묵묵히 믿고 받아들였다. 그래서 이제 이 지적보살과 사리불과 이제 이러한 대중들이 이러한 용녀의 성불의 모습을 가지고 이제 의심을 했던 내용들이 이제 전부 다 풀어진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제13품이 권지품입니다. 권지. 그러니까 권한다 이런 뜻이에요. 뭘 권하는 거예요? 법화경을 수지할 것을 권하는 품이 권지품입니다. 그래서 이 권지품은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이제 법화경의 정문. 그러니까 법화경이 이제 2가지 문이 있다고 했어요, 그죠? 정문, 본문이 있는데 정문은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의 흔적이 남아 있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전문의 유통분에 해당되는 내용이 바로 권지품이에요. 권지품.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법화경을 널리 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서원에 대한 얘기가 많이 언급이 됩니다. 각각의 수행자들에 대한 서원이 나오고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이 법화경을 수지할 것을 서원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법화행자들의 믿음과 그 어떤 마음가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는 인욕의 갑옷을 입어라 라는 표현이 나와요. 인욕의 갑옷. 그래서 법화행자들은 어떤 누구가 멸시를 하고 비방을 하고 하더라도 그것을 전부 인욕의 갑옷을 입고 참고 이 법화경을 널리 전하라는 내용이 바로 권지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어렵지 않은 내용이에요. 자, 권지품 한번 같이 한번 독려볼게요. 일성묘법연화경 권지품 제13이니라 그때 야광보살 마살과 대요설보살 마살이 이만보살 권속과 함께 부처님 앞에 서원을 하였습니다.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염려하십시오. 저희들은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뒤에 이 경전을 지니고 읽고 외우고 살아겠습니다. 우세의 나쁜 세상 중생들이 성근은 적어지고 뛰어난 채 하는 이가 많아 공양 탐을 내어 착하지 못한 불의를 정장시키고 해탈을 교화하기 어려우나 저희들이 마땅히 크게 찾는 힘으로 이 경전 읽고 외우고 받아지니고 설하고 쓰며 각가지로 공양 온갖 목숨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때 대중 가운데 있던 오배가 수기를 받은 이들이 스스로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도 선고 다른 국토 이경을 널리 설하겠습니다. 또 학과 부와 발전사라 수기를 받은 이들이 스스로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하고 부처님을 원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
사람들은 못된 이들이 많고 뛰어난 죄하는 생각을 품어 공덕이 얕고 손을 잘 내고 마음이 흐리고 가점하고 진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앞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었어요?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이 내가 열반한 뒤에 누가 그죠? 법화경을 널리 전하겠는가? 이 법화경을 이 법이 끊어지지 않도록 누가 하겠는가? 이제 이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는데 권지품이 이제 그 내용을 이어서 지금 이제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야광보살의 서원이 먼저 등장을 하는데 야광보살, 마살, 대요설보살, 마살을 비롯한 2만 보살 권속이 부처님 앞에 서원을 세웁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대승경전에서는 이 법화경 같은 경우는 서원에 대한 얘기가 계속 많이 언급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기라는 이제 개념도 아주 자주 등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오는 것이 바로 서원이에요. 서원. 스스로의 깨달음을 이루고 법화경을 수지할 것에 대한 어떤 그런 맹세의 다짐이 이 법화경에서 자주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유하건대 세존이시여 염려하지 말아요. 부처님이 염려하는 그 마음, 저희들이 다 그것을 법화경을 능히 받들어 행하겠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저희들이 부처님께서 나를 말하신 뒤 이 경전을 받들어 지니고 읽고 외우고 설하겠습니다. 누가 이것을 설할 것이냐?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후세의 나쁜 중생들이 성근은 적어지고, 그죠? 말법 시대일수록 성근이 적습니다. 성근의 뿌리가 약해. 성근의 뿌리가 약하다 보니까 뭐요? 성근이 약해지면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우리가 신앙을 하더라도 믿음이 약한 거예요. 또 뛰어난 채 하는 이가 많아. 자기 잘난 채 하는 이가 많단 말이에요. 또한 공양에 탐을 내며 착하지 못한 뿌리를 증장시키고 해탈을 멀리하여 교화하기 어렵다. 그래서 말법 시대일수록 중생들을 교화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땅히 크게 참는 힘으로, 여기 참는 힘은 뭐 인욕, 그죠? 인욕의 힘으로 이 말이에요. 이 경전을 읽고 외우고 받아들이고 선하고 쓰며 각가지 공양하되, 마지막 구절이에요.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겠다. 아주 다짐이잖아요, 그죠? 맹세다, 맹세. 내가 이 법화경을 널리 전함에 있어서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자, 이 야광보살이 서원을 세우자 500아라한, 우리 앞에서 이제 500제자 수기품이 있었죠, 그죠? 그 500아라한들이 이제 또 부처님께 서원을 세우는 거예요. 세존이시여 저희들도 서원고 다른 국도에서 이 경을 널리 살아겠습니다. 500아라한들도 세우고, 또 유황무학 8천이, 유황무학 아직 배워야 되는 과정에 있는 이와 다 배운 승문제자들 8천인들이 또한 수기를 받고 서원을 세우죠. 그래서 저희들도 또한 다른 국도에서 이 경전을 널리 설하겠다. 사바세계 사람들은 못된 이들이 많고 뛰어난 제하는 생각을 품어서 공덕이 얕고 성을 잘 내고 마음이 흐리고 아첨하고 진실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이 경전을 널리 설하겠다. 그래서 야광보살을 비롯한 500아라한과 8천 성문들에 대한 서원이 먼저 언급이 되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이제 교담미는 이제 부처님의 양모죠. 이모이기도 합니다. 마하파사파제, 마하파사파제. 처음 이제 이 이름을 읽는 분들은 좀 발음하기 힘든데 마하파사파제.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이모인 이 이제 마하파사파제가 부처님이 샤카족에 방문했을 때 이제 다 출가를 하기 위해서 이제 비구니가 됩니다. 그죠? 야수다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이 마하파사파제 비구니에게 수기를 내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 마하파사파제 비구니와 6천 비구니가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나 일심으로 합장하고 부처님을 우러러보는 이때 세존이 교단미, 한문으로 하면 교단미라고 이렇게 한자로 번역할 수가 있어요. 말합니다. 어찌하여 근심 어린 얼굴로 열애를 부는가? 그대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그대의 이름을 불러서 세상의 깨달음에 대한 수기를 주지 않는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이 마하파사파제가 부처님을 바라보는 눈빛이 뭔가 그죠? 좀 이렇게 근심이 어린 얼굴로 바라봤나 봐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부처님께서 왜 그런 얼굴로 나를 보는가? 내가 너에게 수기를 주니 지금 앞에서 보면 다 줬잖아요. 10대 뭐 사리불에게도 주고 아라한도 뭐 라우라에게도 주고 전부 다 줬는데 아직 비군이 이 지금 수행자들에게는 수기를 주지 않았어요. 그죠? 내가 앞서 모든 성문들을 한꺼번에 들어서 다 수기를 주었느니라. 이제 그대가 그대의 수기를 알려거든. 오는 세상의 6만 8천억 부처님 법 가운데서 큰 법사가 되어 여기 배우는 이들과 다 배운 6천 비구니들도 모두 법사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지금 뭐냐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지금 비구니 마하파사파제에게 먼저 법사, 법을 설하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면서 보살행을 다 닦고 완성한 뒤에 이제 승부를 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보살의 도를 구족하여 마땅히 부처가 될 것이니 그죠? 이름이 일체중생 희견열애라. 일체중생 희견열애. 그래서 일체중생 희견열애라는 부처님 명호를 보면 바로 마하파사 파제 비구니의 부처님의 명호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죠? 교단미여 이 일체중생 희견불과 부처 보살들도 차례차례 수기를 주어 세상의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야수다라 이제 그죠? 부처님 이 라우라의 어머니 야수다라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부처님께서는 내 이름만 말하지 않느냐, 이름만 말하지 않느냐 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야수다라에게 말합니다. 그대가 오는 세상에 100천만억 부처님의 법 가운데 보살을 닦고 큰 법사가 되었다가 점점 부처님의 도를 갖추고 조국토에서 마땅히 부처를 야수다라에게도 이제 수기를 내리는 거죠, 그죠? 법사로서 법을 설하다가 보살행을 닦고 난 뒤에 부처가 될 것이니 이름이 바로 뭐요? 구족 천망광상열이라. 구족 천망광상열. 이 이제 부처가 될 것이다. 그 부처님의 수명은 무량 아승지겁이다. 이때 마하파사 파제 비구니와 야수다라 비구니가 그들 권석과 함께 환희하여 미중리를 얻고 부처님 앞에서 개송으로 말합니다. 세존이신 대도다께서 천신과 인간들을 편안케 하시니 저희들이 수기를 듣고 마음이 편안하고 만족합니다. 비구니들이 개송을 말하고 나서 부처님께 말씀드립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도 다른 국토에서 이 경전을 널리 설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기를 받은 마하파사 파제 비구니와 야수다라 비구니를 비롯한 6천 비구니들이 이 법화경을 널리 설할 것을 또 소원을 세웁니다. 뿐만이 아니라 80만억 보살들의 소원이 계속 소원들이 이제 지금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독송합니다. 이때 세종께서 80만억 나유 다 보살 마살들을 보시었습니다. 이 보살 모두 아비발치로서 물러가지 않는 법륜을 굴리며 모든 다리를 얻는 옷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앞에 나아가 일심으로 합장하고 생각하였습니다. 만일 세종께서 우리들에게 명하여 이 경전을 널리 설하라고 하시면 마땅히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이 경을 설하여 빌지니라. 또 생각하기를 부처님께서 지금 묵묵 계시고 분부가 없으시니 우리 어떻게 하나였습니다. 이때 여러 보살들이 부처님의 뜻을 따르고 자기들의 본래의 소원도 만족하려고 부처님 앞에
중생들로 하여금 이 경전을 쓰고 받아지고 읽고 외우고 해설하며 법과 같이 수행하고 바른 생각을 가지게 하겠습니다. 모든 부처님의 위실력이 오니 하라건대 세종께서는 다른 지방에서도 멀리 보시고 보살펴 주십시오. 우리가 법화경을 수행하는 이들이 왜 법화경을 그렇게 읽고 쓰고 남에게 권하는가를 아시겠죠? 전부 그 얘기예요. 전부. 계속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됩니다. 그리고 경전에서 보시다시피 수많은 성문은 성문대로, 아라는 아라한대로, 보살은 보살대로, 그죠? 전부 이 법화경을 수지하고 독송할 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설할 것을 전부 서원을 씁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80만원 나유타 보살들이 등장을 해요. 이것을 이제 이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80만원이라는 숫자도 엄청난 숫자지만 여기에다 나유타를 붙이니까 나유타는 천억이라는 수.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수죠. 이 보살들이 모두 아비발치, 여기서 아비발치는 뭐냐? 불태전 보살이에요. 한번 그 자리에 나아가면 물러나지 않는 보살들이에요. 물러섬이 없는 그러한 보살의 마음을 가진 이들이에요. 이 모두가 아비발치로서 물러가지 않는 법륜을 흘리며 모두가 다라리를 얻은 일이었다. 이들이 부처님 앞에 나아가 일심으로 합장하고 이렇게 생각해요. 만일 세종께서 우리들에게 명하여 이 경전을 지니고 널리 설하라고 하시면 우리가 마땅히 부처님 가르침대로 이 경을 널리 설하고 펼치리라. 근데 또 이제 부처님께서 지금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죠? 묵묵히 계시니 분부가 없으시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 이렇게 생각해요. 이때 여러 보살들이 부처님의 뜻을 따르고 자기의 본래 소원을 만족하려고 부처님 앞에서 사정으로서 서원을 말합니다. 다시 이제 이 8천억 보살들도 서원을 세우는 거죠, 그죠? 열애가 열반하신 뒤, 그죠? 시방 세계로 다니면서 중생들로 하여금 이 경전을 쓰고 받아지니고 읽고 외우고 이치를 해설하며 법과 같이 수행하고 바른 생각을 가지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모두 부처님의 위실력이 오니 파라건대 세종께서는 다른 지방에서도 멀리 보시고 보살펴 주십시오. 그래서 이 8천억 보살들도 80만원이죠. 그죠? 80만억이 나유타 보살들도 똑같이 서원을 써요. 그래서 지금 이 권지품은 수지할 것을 권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법화경을 설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그냥 설하는 게 아니라 인욕의 갑옷을 입고 이 경을 설하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때 여러 보살들이 소리를 내어 개성으로 말합니다. 원컨대 염려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뒤 공복스러운 나쁜 세상에서 저희들이 널리 설하겠습니다. 그죠? 세상이 험한 곳일지라도 저희가 이 법화경을 널리 설하겠다. 무지한 사람들이 욕하고 매도하거나 칼과 몽둥이로 때리더라도 저희들은 모두 참겠다. 악한 세상의 비구들은 사태인지로 마음은 왜곡되어 얻지 못한 것을 얻었다. 그쵸? 얻지 못한 것을 얻었다는 것은 깨닫지 못했는데 깨달았다는 거예요. 대망을 해요. 거짓말 중에서도 큰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세에, 그죠? 악한 세상에 말세에 몇몇 수행자들이, 그죠? 지혜가 삿된 지혜로서 마음은 왜곡되어서 깨닫지 얻지 못한 것을 얻었다 해서 교만한 마음이 가득할 것이다. 그냥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 법화경을, 그죠? 인욕의 갑옷을 입고 널리 살아야겠다는 거예요. 혹은 아란자는 뭐예요? 토굴이 혼자서 수행하는 공간을 아란자라 그러죠. 그곳에서 누더기를 입고 한가에 앉아 참된 도를 닦는다면서 사람을 없이 년이기니가 공양과 이익을 탐내어 신도들에게 법문을 설하여 세상 사람들의 공경받기를 유진통을 얻은 아란처럼 할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나쁜 마음으로 세속의 일만 생각하면서
아람 자의 비록 우리들의 허물만 비추어낼 것이다. 예를 들면 이제 아주 그냥 누추한 그런 어떤 토굴에서 생활하면서 그죠? 마음은 삿되고 잘못된 이런 이것을 비유하는 거예요. 또한 이렇게 말하기를 저 모든 비구들은 공양과 이익을 탐내어 외도의 학설을 말하고 스스로 경전을 조작하여 세상 사람을 속이고 명예를 구하기 위하여 이런 경을 분별하여 해설한다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법화경을 이제 비방하는 거예요. 법화경. 그래서 이제 사실은 법화경이 잘못된 게 아닌데 간혹 보면 이제 법화경을 하는 사람들이 조금 외도를 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그게 이제 사실은 휩쓸리면 안 되는데 이 법화경 자체가 뭐 예를 들면 외도의 가르침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대중 가운데서 우리들을 해방하면서 고강되신 바람은 거사와 다른 여러 비구들을 향하여 우리들이 나쁘다고 비방하기를 이 삿된 소견을 가진 나쁜 사람이 외도들의 학설을 말한다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법화경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좋은 평을 받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경전대로만 이 경전의 말씀대로 그대로예요. 그래서 그들은 막 남이 뭐라 하든 뭐 그냥 열심히 해요. 남이 뭐라 하든 그냥.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권지품에서 보면 인욕의 옷을 입어라는 마음이 나오는데 우리는 부처님을 공경함으로 여러 가지 욕설을 다 참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우리에게 욕을 하더라도 그 욕을 다 참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대들이 다 부처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없인 여기는 말을 우리는 모두 참아내겠다. 5가지 흐린 세상, 오타각세죠, 그죠? 여러 가지 무서운 일들이 많아 나쁜 귀신이 그의 몸에 쉬어 우리에게 욕하고 해방하여도 우리는 부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참음의 갑옷을 입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부처님 법을 믿는 데 있어서 그 믿음 하나로서 어떠한 상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인욕의 갑옷을 우리가 입어야 된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인욕의 갑옷을 입지 아니하면 조그만 것에도 우리는 그냥 마음이 물러나 버리잖아요. 마음이 물러난다. 그러니까 조그만 안 좋은 모습만 봐도 내가 뭐 저래 그분들 마음이네. 좀 또 이제 같은 도반의 어떤 또 수행하는 모습을 보고도 맨날 절에 다닌다면 그저 하는 행동 봐라. 아이고 절에 다니면 뭐 하겠노. 그럴 필요가 없는데 사실은 내 스스로가 이제 그건 아직까지 내 스스로 믿음이 약해서 그런 겁니다. 이 경전을 설하기 위해서는 모든 어려운 일을 참아야 한다. 우리는 목숨도 아끼지 않고 최상의 도를 내어야 합니다. 바랍니다. 우리들이 오는 세상에서 부처님의 부축을 호지하겠습니다. 부처님의 부축은 뭐예요? 법이 끊어짐이 없이 영원하도록 법이 전해지는 것을 부축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잘 지키겠다. 부처님의 법이 끊어지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불법이 2000년 이상 이게 계속 끊어짐이 없이 내려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부축을 호지하겠습니다. 세종께서 살펴주셔서 오타각세의 나쁜 비구들은 부처님의 방편으로 알맞게 말씀하신 법을 모르고 욕설도 하고 얼굴 찡그리며 비난도 하고 때로는 종종 몰아내쫓아 그래서 멀리 떠나게 할지라도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나쁜 일들을 부처님의 부축을 생각하며 다 참아내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 마을과 도시에서 불법을 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들은 그의 처소에 가서 부처님께서 부축하신 법을 설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디든지 불법을 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어디일지라도 그곳에 가서 부처님의 법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자, 따라합니다. 우리들은 세존의 심부름꾼이라 대중 속에 있어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의 사자다, 시자다. 부처님의 시자, 사자, 심부름꾼이에요. 부처님의 우리는 일꾼이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그죠? 인욕의 갑옷을 입고 어떠한 비난과 또 욕됨을 다 참아내고
어디든지 가서 부처님 법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들이 잘하죠. 기독교인들이 잘합니다. 그러면서 대중 속에 있어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거 왜 두려움이 없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느 곳에 가 있더라도 내가 두려움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불법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마땅히 법을 잘 살아내니 부처님께서는 편안히 계십시오. 우리들은 세종과 시방에서 오신 모든 부처님 전에 이러한 소원을 말씀드리니 부처님께서는 저희들의 마음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염려하신 대로 내가 열반한 뒤 누가 이 법을 전할 것인가? 그죠? 이 법화경을 누가 이것을 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기에 이제 지금 권지품에서는 모든 보살들과 그죠? 또 여러 많은 대중들이 전부 다 서로 앞장서서 부처님의 법을 전하는데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고 다 바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바로 권지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지품은 이제 아까 했듯이 이 법화경을 널리 전하라고 하는 유통분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공부하는 이 안락행품이 아주 중요한 분이에요. 이 안락행품이. 그래서 이 안락행품에서는 이제 법화경 안에서의 계율에 대한 이런 얘기들이 이 안락행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락행품이 좀 내용이 많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조금 미리 읽어오셔서 조금 너무 안 그러면 이거 마침하면 한참 읽어야 되는데 큰일 났어요. 그래서 좀